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는 제가 편안한 차림으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복음 성가가 없으니까 찬송가 책을 천천히 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적 예배 486장 찾으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486장. 자, 찾으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오네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오네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오네로다. 참 기쁘고 슬프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31페이지 33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30페이지 혹은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1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찾으십시다. 내가 글을 다 적어 올리고 하니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데 너무 또 정성이 없을까봐 이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보고 싶은 뉴스 아닌데도 보아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들어야 되고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 삶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듣게 되고 열받게 되고 짜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검사들 사건 그리고 코로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 불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많았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바라지도 않겠다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2kg 들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요. 누군가는요. 나는 앞으로 쳐다볼 수만 있다면 원도 한도 없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 들을 수만 있다면 쳐다볼 수만 있다면 아니 걸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 받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소원을 다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받은 복이 큰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이고요. 누군가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걸어다닙니다. 매일 쳐다봅니다. 매일 말합니다.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살아 움직입니다. 역동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어떤 외모는 아닐지라도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혜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하루하루가 겹쳐서 11월 달에 다 보내고 12월도 2일입니다. 기적의 한 해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어제는 우리 공명 집사님께서 이사를 새 아파트로 하셨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벅차요. 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 이스라엘 때마다 따라다니면 짐 들어주고 뭐 올려주고 막 하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짐 옮겨서 제자리에 놓아서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얼마나 그 옛날에 이사 하는 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서 앉아봐도 행복하고 누워보면 더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다 쫙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합니다. 녹화로도 보내고 실시간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는데 단체로 바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개별로 이래 다 보냅니다. 그 시간에 체크에 들어오는지 보는지 좀 보시고 소리가 잘 들렸다. 그 은혜대로 살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또 카톡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묵묵부답일 때 나도 많이 애쓰고 힘써 준비하는데 어쩌면 좀 힘이 빠지는 듯 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무 소리도 없어도 체크해서 들어와서 보면은 다 봤겠지 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다 들었겠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또 준비합니다. 방송실을 제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교회에서 늘 방송을 하다가 사무실로 옮겨서 이제 여기서는 마이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감이 있습니다. 옷도 좀 더 자유롭게 입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우리와 달리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시작한다는 거죠. 9월 말부터 한 10월 중순에 시작하면 그 다음 달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비가 온답니다. 이렇게 우기가 끝나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로부터 50일 동안 아라비아 이 사막에 엄청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기 때 자란 그 밀, 보리가 연글면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들은 맥주를 초실절이라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치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반년 동안 맥주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추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으로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해 가야 될까? 거룩한 고민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11달 동안 받은 특별한 은혜, 이런 제목, 11달 동안 받은 특별한 은혜.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에 10배를 어쩌면 보상받고 100배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을 세알이 본다면 아직도 적지 않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절망은 잃은 것을, 없어진 것을 생각할 때 절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할 수 있는 것, 이건 희망입니다. 여러분, 잃은 것과 가진 것 중에 어느 것이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호 이건희 씨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원래 얼마 전에 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쳐다보고 맛있는 게
침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과거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볼 때, 그 과거 11달 동안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지 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심스럽고 그 사람은 내가 의심스럽고 이런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차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무서움을 뒤로 제끼고 불편을 뒤로 제끼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셨습니다. 11달 동안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11달 동안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위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12월 2일입니다. 이제 31일까지 있다고 해도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겨울을 겨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네. 이거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추워졌네. 공동묘지에 가 있는 분이 추워진 걸 모릅니다. 그런데 추워졌네. 길거리 가다가 붕어빵인지 조그만 이런 빵 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군침이 그렇게 돌까요? 아이들은 보면은 그냥 오뎅을 먹고 있는데 나는 그 조그만 동그란 빵 그걸 한 3,000원치 사 먹으면서 맛있네. 옛날에 이것도 마음껏 못 먹었는데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너무 현재 위치가 감사한 거였죠. 그 3,000원치를 날마다 먹는 건 아니겠죠. 날마다 먹어도 뭐 3,000원치면 9만 원이겠네요. 그 정도 쓰고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떤 나병 재활원의 원장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나병에 대한 엄청난 권위자 의사라고 합니다. 그가 한번 영국에 가게 됐답니다. 책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사람인지 저 잘 모릅니다. 책이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본 겁니다. 저녁 늦게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투숙해서 양말을 벗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더랍니다. 물론 폴 브랜드 박사 어디 사람인지 그냥 네이버에 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제가 이 핸드폰으로 그냥 금방 한번 치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참. 내가 준비하면서 그걸 조금 폴 브랜드 박사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손길 하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쉽게 어디 사람이다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없군요. 미국 사람 같네요. 예, 이러고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거 호텔에 투숙해서 양말을 벗는데 발꿈치에 감각이 없대요. 나병 전문가인데 그분이 순간적으로 너무 아찔한 마음이 들었어. 그냥 막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옷빈 있잖아요. 옷빈을 가지고 발에 복싱시 이 뼈부분을 찔러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따돌림을 받게 될 생각을 하면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옷변을 찾아가지고 어제 찔렀던 그 부분을 한번 힘껏 찔러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너무 아파서 기절할 정도로 아파서 호함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와중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낀 자체가 나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발에 감각이 없었던 것은 신경의 그 부분이 눌려져서 마비가 순간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버는 그 후로 고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도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네요. 326페이지. 골로새 3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던 삶에서 이제 나를 찔러보고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밖에 나가서 옷을 하나 벗어내고 나가서 아이고 춥구나 너무 춥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시다. 그렇죠? 참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라. 이게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명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16편 성경 가운데를 톡 열어버리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은 중앙이 그냥 시편입니다. 자, 116편 보겠습니다. 119편은 참으로 긴데 116편 가보면 117편은 그냥 아주 짧은 두 줄밖에 없습니다. 자, 116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렵니까? 우린 이런 고민, 거룩한 고민, 행복한 고민. 그래서 그는 시편을 지어가지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물질을 더럽게 고백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고백하고 제사를 다 드렸어. 다윗은 실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죠.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것을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너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은 153페이지네요. 153페이지 6장 44절. 자, 요한복음 6장 44절 153페이지입니다. 자, 4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깨달아야 감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참으로 넘치는 그런 감사로 12월을 살아가십시다. 그렇죠. 12월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29일 남은 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짤깍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인데 새해는 또 12달, 12장의 어떤 카렌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하십시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 우리 안녕하십니까? 말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 역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요. 여러분, 계획되지 않고 일이 복잡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할 때 있죠. 그럴 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 길을 뚫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2020년과 같은 해는 안 될 것이야. 코로나도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축사하시는데 그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이게 축사거든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다보며 감사했다. 우리는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하십시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합시다.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때에도 소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망이 엄청난 꼴짜기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초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래도 옛날만큼 건강이 받치지 않아서 걱정하죠. 옛날에 하던 사업 잘 안 되어서 걱정하죠. 직장 때문에 걱정하죠. 여러 가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내년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고난이 온다 해도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너머에 짠디는요 12번 불을 질러도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런 귀한 일어서는 은혜. 내년엔 다시 12번 짠디가 불을 태워도 일어나는 것처럼 12장의 달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찬송가 찾아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하십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자, 435장 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포 형제의 전당에 김장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김장하는 데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 오신 분들이 그 우리는 파출소라고 했죠. 그런 지스님 뭔지 모르겠어요. 파출소장님 오시고 그리고 농협의 조합장님도 오시고 면장님도 전 면장님, 현재 면장님 모든 과의 면직원들 그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봉사하느라고 김장하러 다 왔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겠다고 내가 그런 복을 내가 받겠다고 파출소장님은 더 양보할 수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막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축도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코로나 중앙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방 멀리 100m 이상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면서 한 해를 다 잘 마무리하는 12달째 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하나님 이 해가 다 넘어가고 새해는 이 코로나 걱정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애통해 하기보다 가진 것 때문에 더 감사하며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아버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정말로 배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손잡음의 통로가 되게 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소망의 길잡이가 우리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모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속히 얻어가시고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한 장 남은 탈릭을 쳐다보면서 지금까지의 은혜뿐 아니라 내년에 12장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은데도 더욱더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목금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